오늘 이 성구영신 예배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2024년부터는 우리 하나님 교회는 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있는 동안은 성직자를 중심으로 한 종교 조직이지 교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교회는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되는 시간으로 들어가는 시간에 우리 함께해서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만큼 그렇게 귀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또 제 소원이 지금 하나님 교회에 남아있는 자들을 남은 자들로 세우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세상을 살기 원하는 사람은 여기에 남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는 계속해서 하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었기 때문에 참으로 땅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 사이에서 인정도 받고 사랑도 받고 다 좋은 거죠. 하지만 그것을 원하는 사람은 이곳에 있기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수천 명이 떠나갔습니다. 18년 동안인데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그 생명이 피어나고 또 열매 맺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씨앗이 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물결이 이 땅에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 한 가지 소망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 있었고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행복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이제 남아있는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늘을 담고 사는, 땅으로 끝나지 않는 그 삶이 이제 새해에 열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마 하나님 믿는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 말씀이 될 것 같아요.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 정함이 없는 재물에 두느냐, 하나님께 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교는 소망은 재물에다 둬요. 세상에다 둬요. 세상에서 복받고 잘 되고 싶어요. 뭐 좋은 거죠. 그렇지만 그것은 아무리 그래도 이 세상과 현상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뭐 세상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고요, 세상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가 아니고 그 이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죠. 이것이 또 우리 신앙의 도전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산상수훈 가장 중심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왜냐 그러면 반드시 둘 중에 하나는 중히 여기고 하나는 경히 여기게 되어 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종교인들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나는 재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길 수 있어.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종교인들이에요. 오늘 전하는 말씀은 11조입니다. 근데 11조 그러면 종교인들은 딱 돈. 11조가 돈의 문제인 줄 알아요. 거기에서 다 망해버리는 것이에요. 11조는 돈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이게 종교에서 이것이 완전히 왜곡되어 있는 것이죠. 11조는 마세르라고 하는데, 이 마세르라는 단어는 아사르, 아사르, 바치다 하는 데서 나온 단어예요. 그 10분의 1이라는 뜻이 들어있죠. 근데 이것은 뭐 성경에만 있는 제도가 아니에요. 고대 세계에 있는 세제였어요.
그래서 바벨론에도 있었고 그리스에도 있었고, 특별히 그리스는 데카데, 그래서 데카데 그러면 11조예요. 10분의 1이에요. 그 아파르케 그런 것은 첫 번째 것, 제일 먼저 것. 그래서 그리스에서도 11조 제일 첫째 것 같은 의미로 써졌어요. 심지어 맹자에도 나와요. 예, 물론 로마에도 있었고요. 맹자에서는 이게 관문이나 시장에서 세금을 받는데, 그렇게 받으면 이중으로 세금을 내서 백성들이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10분의 1을 받는 11조 제도를 시행하자. 맹자는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우리 성경에서도 11조와 첫 것은 항상 같은 의미예요. 출애굽기에서는 첫 열매, 신명기에서는 만물, 레위기에서는 첫 소산, 이렇지만 그 말은 11조를 드리는데 남은 것에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쓰던 것에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첫째 것을 드린다는 거예요. 첫째 것이라는 것의 의미는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내가 가진 것이지만 내 생명까지도 이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제일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가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소유는, 이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을 사실은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잘 나오는 것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예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뭐가 빠졌죠? 첫 소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인은 자기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아벨은 첫 것을 드렸다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입니다 하는 것을 드렸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받으심과 안 받으심의 그 분리가 선명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11조는 서원이에요. 서원. 서원이라는 말은 우리가 요즘 잘 안 쓰는데 우리말로 하면 서약이에요. 약속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1조를 자원하면서부터 하나님과 나는 언약 관계가 되는 거예요. 언약 관계가 된다는 말은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바인딩이 되는 거예요. 바인딩이. 예, 이 종교에서는 이게 율법이다. 11조는 법이다. 반드시 드려야 된다. 전혀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은 없어요. 그 다음에 11조를 드려야 구원받는다, 축복받는다. 성경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11조는 안 드려도 상관없어요. 다만 드리는 사람은 자기가 자원함으로 하나님과 약속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인딩이 되는, 마치 결혼 서약 하심으로, 그죠? 결혼 안 해도 되는데 결혼 서약 하시면 그때부터 아내와 남편으로 바인딩 되는 것처럼 11조의 서약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는 바인딩, 언약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제일 첫째 11조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언제 했어요? 그돌라오멜에게 이기고 돌아오는데 두 왕이 마중을 나왔어요. 첫 번째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왔어요.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되어 있어요. 떡과 포도주는 뭐 하는 거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마중을 나왔을 때는 그 함께 먹고 즐기는 가운데서 그렇게 함께 먹고 즐기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은 우리 보고 누리고 즐기라고 주는 것이에요.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기쁘고 즐겁게 누리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고, 법도 아니고 규정도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특별히 이 승리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것이다.
그 안에서 나는 누리고 기뻐하는 것이다 하는 걸 고백한 거예요. 그 다음에 소돔 왕이 나타나요.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라. 여긴 떡과 포도주 없어요. 이건 그냥 거래 관계예요. 예. 소돔 왕이 다스리는 지역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으니까 사람은 나에게 주고 물품은 네가 가져. 지금 우리가 이게 세상에 이거 하는 거예요. 세상에 물건 가지려고 생명 내주는 게 이 세상의 삶이에요. 일생을 다해서 뭐 하고 살아요? 돈 벌어서 물건 사는 거예요. 그 생애가 소돔 왕이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러죠.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주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는데 너의 말이 아브라함이 나 때문에 치부하였다 하는 소리를 내가 들을까 봐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선포한 것은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다 하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두 번째 11조 한 사람이 누구죠? 야곱이에요. 야곱에서는 언약의 내용이 이게 구체화돼요. 그래서 야곱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걸 선포해요. 이게 성경 전체 중심이에요. 성경은 약속이죠. 그래서 구약 그러면 Old Testament, 신약 그러면 New Testament잖아요. 새로 약속이에요. 그 약속의 핵심은 그냥 간단한 것이에요.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속량하여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이게 언약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이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은 다시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내 임재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예레미야서에 가면은 포로기의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판을 통해서 너희가 내 말을 쉐마하게 되면 이때까지는 안 들었거든요. 하나님 말씀 쉐마하게 되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에스겔서 마찬가지예요. 그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내 백성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귀한기 돌아와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예루살렘을 회복하여서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을 내 백성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진리와 공의가 들어가는 건 뭐예요? 종교에는 진리와 의와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서원을 보시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면 그 말이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여호와께 속한 삶을 사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자, 이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거룩한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구별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직접 관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는 길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여호와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것은 원리예요. 영적 원리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실제는 그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웃을 사랑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1조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것으로 구별되었다는 말은 이 10의 1조는 우리가 함께 쓰는 것으로 하나 되는 가족되는 일에 쓰이는 것으로 구별되어졌다 하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통했습니까? 하나님께 안 바쳐요. 하나님은 캐시가 필요 없어요. 캐시는 우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11조를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렸다고 할 때 성경적인 의미는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함께 나누어지는 것이다. 이게 지금 종교에서 제일
감춰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은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것이니까 지금은 어떻게 해요? 교회에 갖다 바쳐라. 이래요. 근데 그 교회는 뭐예요? 종교 조직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웃기는 일이 일어나요. 성직자하고 교회는 다 갑부예요, 갑부. 돈이 남아 돌아가. 근데 거기 교인들은 가난하다고. 이런 이원론적인 것은 성경에는 없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이라 여호와의 성물. It's holy unto the Lord. 하나님께 거룩하다는 말은 우리가 한 가족 되는데 쓰이도록 구별된 것이다. 분명합니까? 오케이? 그래서 사용은 레위지파를 위해서 사용해요. 근데 레위지파 이름의 뜻이 뭐예요?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제는 하나가 되리로다. 그게 레위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래서 레위지파는 백성을 한 가족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 많이 나오지만 대표적인 것은 민수기 18장을 보면 아론은 기업이 없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업이다. 이스라엘의 11조는 레인의 기업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타 지파는 해막에서 섬길 수 없어. 어기면 죽는다. 레인들은 해막에 섬겨서 해중의 죄를 담당하라. 죄가 뭐예요? 단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단절되어 있는 것을 하나가 되도록 담당하는 사람들이 제사장 레위지파예요.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레위는 기업이 없다. 레위는 기업이 없어. 이스라엘의 11조가 저들의 기업. 아까 앞에서 그랬죠. 아론은 기업이 없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업이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레위는 기업이 없다. 이스라엘의 11조가 저들의 기업이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기업이라는 말이 11조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었다는 말이 이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구별된 것이다. 그래서 레위의 사역은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스라엘이 한 가족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레위지파는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족됨이 뭐예요? 임재 앞에 모여서 함께 즐거워하는 공동체가 한 가족이죠. 그래서 추석 되면 추석 대이동이 일어나는 게 뭐예요? 명절 때는 다 가족끼리 모이기 때문에 그 같이 모이는 사람들이 가족이죠. 그러니까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함께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에 대한 말씀을 보면은 함께 즐거워하기 때문에 신명기 14장에 보면 추수한 것의 11조를 먹으며 소와 양이 처음 난 것을 먹으며 그 돈으로 원하는 것을 멀어서 짐승 못 끌고 오는 사람은 돈으로 바꿔서 와서 다시 재물을 사죠. 그래서 그 원하는 것을 구하고 여호와 앞에서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 매 3년 끝에는 첫 번째 해 11조 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여서 모든 백성이 함께 먹고 즐기는 거예요. 11조는 딴 데 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먹고 즐거워함에 레위와 고아와 과부와 객들을 같이 먹고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3년째마다는 예루살렘으로 갖고 오지 말고 그 타운에다가 그것을 저장하라는 거예요. 그 타운에서 저장하는 이유는 뭐예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먹고 배부르게 하라. 여기는 가난한 사람들, 고아 과부가 나오니까 먹고 배부르게 하라 하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가족이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못 먹는 사람, 굶주리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명기 26장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민자예요. 이민자들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또 셋째 11조 또 다시 나와요. 셋째 11조는 레인과 객과 고아 과부에게 좀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 가난한 사람들이 나올 때는 먹고 즐거워하게 하라 해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가 꼭 나오잖아요. 애곡하는 날에도 초상에도 청종하여 복을 내리게 하소서. 어렵고 힘들 때에도 없는 자들과 나누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 그러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고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제국에 대한 대안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힘 있는 자가 많이 갖는 것이고 힘 없는 자는 얻고 못 먹어도 어쩔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절대 생명의 삶이 아니다. 생명을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존귀한 만큼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생명을 가진 너 역시 귀하죠. 그래서 하나가 되고 함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떻게 네보다 내가 잘 산다, 나는 네보다 많이 가졌다, 그건 생명이 아니죠. 생존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지키지 않고 종교 만들어서 많이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고 선지자들이 얼마나 외쳤어요. 예? 가옥에 가옥을 연하고 토지에 토지를 해서 배불리는 자들아, 네 곁에는 밥을 굶고 그 빛에 가족이 노예로 팔려가는 동족이 있는데도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려는 자들아, 그러는데 그 말 안 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 그냥 파괴시켜버리고 종교 끝내게 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했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서, 그때 포로로 잡혀간 건 유대 민족만이 아니에요. 유대인이란 말은 그때는 없었어요. 수십 족속들이 다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 포로들 중에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확인한 사람들. 왜 우리가 포로됐지? 왜 우리가 심판받았지? 전부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이 땅에 잠깐 살아가는데 함께 손잡고 더불어 즐거워하면서 서로를 도우면서 긍휼히 여기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생명의 삶이고, 그렇게 살 때 나는 삶이 되는 것인데, 세상에 쏘가가지고 난 너보다 잘나야 되고 난 너보다 높아야 되고 많이 가져야 되고, 그럼 뭐예요 도대체? 가지면 얼마를 더 가져고 얼마 동안이나 더 가는데, 평생을 살아야 100세인데. 그래서 이 포로 기간을 통해서 그 수십 민족 중에서 왜 우리가 포로되었는가? 이 포로된 기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진정으로 찾은 사람은 유대인 한 민족밖에 없어요. 그 유대인이 똑똑했어요? 아니에요. 그 포로지에 그들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1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들 이렇게 살면은 너희는 멸망한다 라고 선포한 그 선포를 이어서 선포하는 이사야의 제자들이 있었고, 너희는 이제 멸망한다, 70년 동안 너희는 연단되어야 된다라고 선포하는 예레미야가 있었고, 포로로 잡혀온 한가운데서 너희의 성전 더러운 성전이었어. 욕심이 더덕더덕 붙어있고 천박한 계산이 두룩두룩 굴러다니는 그런 성전이었어. 어떻게 여호와의 영이 그 성전에 함께 하느냐? 여호와의 영이 떠나지 않았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참된 성전을 너희 가운데 세우고 계신다. 이 에스겔 선지자, 돌아와서는 학교 스가랴 선지자, 이 사람들이 그 외치는 선지 말씀 앞에 나온 사람들,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다 나온 게 아니죠. 그 말씀 앞에 나온 사람들이 그렇구나, 우리가 심판받은 이유는, 우리가 멸망한 이유는 우리가 생명의 길로 걷지 아니하였으니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두세 가정씩 모여서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가 가족이 되기 시작했을 때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죠. 그래서 그 수십 민족 중에서 자기 정체성이 회복되고 진정으로 자신들이 누구인지가 세워진 사람은 이 말씀 앞에 모인 유대인들밖에 없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포로기의 회복을 일으켰는데, 그때 뭐 걸출할 인물들이 그냥 쫙 나오지 않아요? 다니엘부터 시작해서. 다니엘은 이 바벨론이 무너진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까지 생긴 사람이에요.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은
이 페르시아 제국의 제2인자인데 그 자기 민족을 사랑해가지고 12년 휴가를 받아서 와요. 보통 제국에서는 그 사람은 역적으로 죽어요. 근데 와서 이 성벽을 건설하고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이 포로기를 통해서 말씀 나눈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섰잖아요. 근데 그 1, 2대가 지나가고 3, 4대가 떠나니까 다시 종교로 들어가요. 다시 종교로 들어가요. 그래서 말라기는 이제 너희와 나는 끝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떠난 그 귀한 공동체. 그래서 말라기 2장에 보면은 말라기 1장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그랬는데 도대체 뭐 어떻게 사랑한 겁니까? 우리가 왜 유다 제국이 안 되고 다른 제국 앞에 또 억눌려 있습니까? 이제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2장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해요. 너희 제사장들아. 2장 누구에게요? 제사장들에게요. 근데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레위와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나를 경외하게 하며 나와 동행하는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며, 죄악의 근본은 단절이에요. 이 세상에 단절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 다 죽고 나 혼자 있으면 모든 게 내 것이니까 무지무지하게 행복하고 뭐 뜻이 다 이루어진 거네요? 그럼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함께 있기 때문에 생명은 가꾸어지고 피어나는 거예요. 단절해서 돌이켜 하나됨으로 돌이키게 하고, 이 제사장들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라, 사람들이 그 입에서 말씀을 구하여야 되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제사장들이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말씀에 거스르게 하니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일 먼저 타락한 게 성직자들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기독교도 똑같아요. 성직자들이 제일 먼저 타락했어요. 성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말씀의 사람들과 말씀의 삶이 피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어쩔 수 없어요. 내 성공, 내가 성공한 목회자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성직자들이 자기 성공, 자기 세력, 자기 부유로 타락해버리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백성들은 당연히 함께 타락해버리죠. 그래서 3장에서는 총체적 타락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제사장과 백성이 함께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총체적 부패가 일어났어요. 얼마나 이 귀한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였는데 이것이 그냥 총체적 부패가 되어서 제사장들이 도둑질하니까 백성들도 11조를 버렸죠. 하나님이 일으키신 새 일이 완전히 피해졌어요. 느헤미야서는 이걸 아주 잘 보여주고 있죠. 느헤미야가 들어와서 개혁을 일으켰죠. 그렇게 해서 얼마나 힘든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 산발랏, 그 다음에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겟셈, 수리아 사람까지 이 조그마한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세력들이 이 예루살렘이 재건되지 못하도록 총공격을 하고 느헤미야 암살하려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암살 시행했지만 실패했잖아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52일 만에 성벽을 중건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워요. 그것을 함께 일으킨 이 포로 초기의 백성들은, 잘 들어보세요.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레위 사람에게 레위 사람의 기업이 뭐라고 그랬죠? 11조라 그랬죠.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이 레위 사람들이 말씀에 서서 약속 위에 서 있을 때 즐거워했어요. 왜요? 한 가족이 되었으니까.
근데 그것이 얼마 못 가고 어떻게 되었어요? 13장에 가니까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성직자들이 자기 부, 자기 성공,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의 사람들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해서 말라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끝났습니다. 포로로까지 보내가지고 새롭게 했는데 그걸 또 종교로 다시 회복시켰어요. 회복이 아니지. 종교로 다시 전락시킨 거죠. 그래서 말라기는 너희하고 나하고는 끝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돌이켜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아예 종교를 완성시켜버렸어요. 그 완성된 종교를 유대교라고 불러요. 정확하게는 라비닉 주디즘이라고 불러요. 랍비 유대교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한가족 공동체가 되지 아니하고 종교를 유지하고 종교의 헤게모니를 지키는 싸움뿐인,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유대교를 이렇게 말하죠.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종교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해안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대. 11조는 법만 들어갖고 지켜요. 그런데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율법에 뭐가 중요해요? 의와 긍휼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희는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지 제사 원하지 않아. 그랬잖아요. 그걸 2대 기둥으로 예수님 사역에 세웠잖아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지. 11조는 법만 들어가지고 너희 창고에다 갖다 채우면서 백성들은 가난하고, 성경의 의는 윤리적 의가 아니에요. 한 가족 되는 의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서로에게 긍휼히 여길 때예요. 긍휼이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존귀함을 보는 거예요. 내 생명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를 볼 때까지는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존귀한 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남보다 잘나야 되지. 남보다 그럴듯해야 되지 뭐. 차 하나 사는 것도 자유가 없어. 남들이 볼 때 그럴듯한 걸 사야 돼. 무엇이 내게 필요하고 무엇이 내게 적절한가? 그 자유가 없다니까요. 옷 하나 사는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자기들 종교화시켰는데 사도 공동체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독교도 종교화되었죠. 585년에 마콘 교부 회의에서 11조 안 하면 출교시킨다고 결정을 했어요. 뭐 성경과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이게 800년 샤를레망 대제 때는 법령화시켜서 이 11조는 교회와 사제들에게 하게 그렇게 법적으로 정했어요. 뭐 이때는 교회와 사제는 엄청난 부를 가지고 수도원들은 뭐 제수잇은 지금도 그 재산이 얼마인지 하나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1179년에 제3차 라테란 회의에서는 평민에게 11조 하는 걸 금지시켰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 영주들은 성직자 아니고 평민이잖아요. 근데 이 교회가 이 11조 가지고 막 돈을 끌어들이니까 영주들이 나한테 내라 그래가지고 이 영주들이 또 뭐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걸 맞서가지고 그걸 법으로 금지했어요. 이게 하나님과 뭐 상관이 있는 일이에요? 이게 성경과 무슨 상관이 있는 일이에요? 종교는 그런 짓을 해요.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바람에 법으로서의 11조는 사실은 유명무실하게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하는 사람은 각각 자원을 따라서 했어요. 근데 20세기, 18, 19세기에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20세기에는 부흥운동의 뒷물, 그 부흥운동 출신들이 이제 자기들의 교리적 위치를 주장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봤죠? 네? 이 무디 부흥운동은 위대한 것인데 부흥운동 출신의 선교사들이 한국 들어와가지고 자유주의 막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자기들 안 따르면 제명시키고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웨슬리 윗필드 무디 운동 후에 이 교리화를 시켜가지고 11조를 법으로 만들고 11조 해야 구원받는다,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서 나온 소리예요. 근데 11조가 만약에 법이라면, 의무적인 것이라면 굉장히 딜레마가 생겨요. 세금 전에 11조예요? 세금 떼고 11조예요? 예. 나는 세금 전, 너네는 세금 떼고, 그지? 예. 다 자기 이익 챙겨야 되는 길이에요. 그 다음에 빚 있는 사람은 수익이 생기면 빚을 먼저 갚아야 돼? 아니면 11조 먼저 바쳐야 돼? 예? 이 세금 11조 들인 돈으로 적금 들었어. 그럼 적금 탈 때 또 내야 돼? 이게 11조가 이런 거예요. 이게 장난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응? 그 다음에 기타 수익. 기타 수익들은 그거 11조 해야 돼? 안 해야 돼? 아버지가 다 11조 하고 아들에게 용돈 줬어. 아들 용돈에서 11조 해야 돼? 안 해야 돼? 지금 11조가 뭔지를 모르니까 이런 웃기는 짓거리들을 한다는 말이에요. 11조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생명까지,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것이니까 내 혼자 쓰고 나 혼자 먹고 마신다. 그건 단절된 거죠.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 모두가 하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게 주신 것 중에 일부는 당연히 전체가 함께 나누는데 쓰여집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10의 1조예요. 그 정신을 싹 갖다 버리고 11조라는 숫자, 11조라는 숫자 가지고 그냥 장난들을 치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는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매주 첫날이니까 주일이죠. 주일에 연보해서 내가 갔을 때 따로 하지 않게 하라.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에는 이렇게 말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11조 정해서 하는 거예요. 10분의 1 계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정하는 거예요. 정할 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라. 이게 뭐예요? 자, 내가 정해서 하는 11조니까 나는 한 주에 나는 11조를 100불로 정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한 주일에 자기 수입이 얼마라는 거예요? 1000불로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지금 결정된 거죠. 그죠? 그렇게 되고 싶지 않겠죠? 그러면 또 반대로, 자, 한 주에 내가 1000불 11조 하지.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10,000불 수입을 주시겠지. 그게 돼요, 안 돼요? 그 말이에요. 11조는 정해서 하는 것인데 자기의 양심을 따라서 성령 안에서 욕심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인색함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했을 때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 여기 이 아가따스라는 구약의 토브라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는 이 번역, 이 내용을 모르니까 그게 착한 일이라고 해놨어요. 착한 일. 하나님의 좋았더라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서로를 보충해요. 너에게 넉넉한 것은 부족한 나에게 보충이 되고, 내가 넉넉하고 너에게 부족한 것은 너에게 보충이 되고, 그럼 물질만이 아니죠. 삶의 모든 면에서. 그래서 이 연보를 통해서 연보는 우리 중에 나누어지는 것을 연보라고 해요. 연보로 회복되는 것은 코이노니아예요. 그래서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기 것이라고 자기라고 하는 사람은 바보예요. 바보. 멍충이. 내 거 정말 내 거예요? 절대로 안 없어지게 할 수 있죠. 그죠? 내 거니까.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쓰고 관리하고 있지만
내 것이라는 건 이 현상 세계는 없는 것이에요.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교회는 이제 이때까지 뭐 했어요? 교회 조직 세우는 거예요. 조직이 있어야, 그릇이 있어야 뭘 담으니까 그 그릇이 됐기 때문에 이제 2024년부터는 이제 교회됨이 출발돼요. 그 말은 1820 데일리 브레드 순들이 이제는 교회가 되는 것이 이제 2024년 바로 내일부터는 시작돼요. 아직까지는 내일이요. 아직 10분 남았으니까. 예.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 1820 데일리 브레드가 영적 가족이 되면은 11조는 아직까지는 이 교회 조직의 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 절반은 교회로 내고 절반은 순에서 쓰는 거예요. 순에서 뭐 했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먹고 즐기라고 했어요. Do you enjoy your life? 삶을 즐기세요? 즐길 줄 아세요? 도대체 뭐가 즐거움인지 아세요? 대부분의 사람은 몰라요. 예? 원하는 대로 하라 그랬잖아요. 단절되어 있는 사람은 즐길 줄을 몰라요. 단절되어 있는 사람은 즐길 때도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즐긴다는 것에 가장 원리적인 것은 하나가 되는 것이 들어있어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가 되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즐기는 것인지, 무엇을 즐거워하는 것인지가 피어나기 시작해요. 이 즐거움이 시작되잖아요. 이 영적 가족에서 그때 육적 가족이 회복돼요. 지금 가정들은 비참한 수준이에요. 하나된 부부 만나기 힘들어요. 하나된 부모 자식 만나기 힘들어요. 단절에 독이 안 스며든 데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회복하실 거예요? How do you recover it? 영적 가족이 된 1820 데일리 브레드 순에서 하나됨을 0.1%라도 맛보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됨이 뭔지를 알아요. 즐긴다는 것이 뭔지를 알아요. 기쁨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기 시작해요. 그때 육적 가족이 회복돼요. 아마 요 단계에서는 아마 11조에 한 4분의 1은 교회로 내고 4분의 3은 순에서 더 즐긴 사람이 더 즐길 수 있어요. 행복한 만큼 더 거룩해져요. 행복한 사람은 악을 생각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인색해, 째째하게 살아, 천박하게 살아. 돈이 있어도 그렇게 살아요, 실제로. 예. 그 단계를 지나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의 단계예요. 그 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이 길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 것이에요. 10의 1조가 제가 바라는 것은 이제 우리는 교회 조직은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어서 전부 순별로 그걸 가지고 선교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자녀를 위해서 쓰기도 하고 함께 즐거운 일들을 누리기도 하고 그런 세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바울이 그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나누기를 좋아하며 우리는 너그러운 통하는 자가 되게 하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선을 행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나누기를 좋아하며 통하는 자가 되게 해라. 이게 남편과 아내가 한 침대 한 이불 속에 자면서도 통하지가 않는 세상에 이게 생명의 모습이요. 이것이 오는 세대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을 살고 생명은 영원해요. 생명은 죽음이 없는 거예요. 돈을 숭배하면서 생명의 회복이 본질을 가꾸는 하나님을 누리는 삶은 있을 수가 없어요. 돈 위해서 일생을 사는 건 너무 비참하잖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돈은 참 귀중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위에서 일생을 사는 것은 너무나 비참한 거 아니에요? 돈은 육과 이 물질 세계뿐이잖아요. 예. 이 11조는 파울로 코엘료가 가장 잘 설명을 해줘요. 연금술사라는 그 책에서 산티아고가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고 집시 노파를 찾아가니까 그 집시 노파는 보물을 찾으면 나에게 11조를 해라. 그러니까 이게 물건을 받았으니까 조건부가 되는 거죠. 이건 소유예요. 이 소유는 현상의 허무예요. 근데 멜기세덱은 뭐라고 해요? 너가 나에게 11조를 주게 되면은 너 자신 안에 보물을 찾게 된다. 우리 자신 안에 보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생명. 돈 위에 사는 동안은 생명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생명이 막혀버려요. 그래서 이 파울로 코엘료는 그렇게 하죠. 꿈을 향해 가는 매 순간은 하나님과의 영성을 만나는 순간이지, 하나님과 조우하는 시간이지, 내 보물을 찾아가는 동안의 모든 날들은 빛나는 시간이었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생명을 찾고 만나게 해요. 내 안에 생명을 만날 때까지 열등의식, 수치감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 가리기 위해서 성공해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그것이 뭐 전부가 돼요. 그거 얼마나 좋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종이 되면 더 이상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것을 내가 다스릴 때 얼마든지 누리고 즐거워할 수 있을 때 복이 되는 것이죠. 2024년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좋은 것을 누리고 다스리는 새해가 됩니다.